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인생이 다른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흔들림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내요.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자꾸 우리의 옷을 입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옷을 입혀요. 우리 환경도 그렇게 옷을 입혀요. 우리의 상황도 옷을 입혀요. 그럼 뭡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물질, 어떤 번영, 성공, 출세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 지경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게 있는데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와요.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의 염려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염려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염려인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염려들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염려들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 자꾸 이렇게 솟아난 염려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지지 않아요. 그게 막아서요. 그 막아서는 게 뭐 때문에 막아서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질문의 타이밍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걸 얘기해 줄 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죠?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누가 더 커요? 천국에서 누가 더 커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실물로 교육을 시켜주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것들이 만족되고 그분의 것을 더 보완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걸로 인해서 그 순수함이, 그 순전함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열심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지, 내가 어떤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 이 모습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삶 안에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의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가치,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인생이요, 이렇게 짜증이 섞여요. 그리고 불만이 섞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기적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 이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 이 관점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진짜 읽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걱정하고, 읽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염려하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 부딪히면은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괜히 기죽고, 우리 자녀보다 더 잘된 집안의 자녀들 보면 괜히 부럽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막 아쉬움이 남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해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러네, 이 사람들 이러네. 그냥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이 초가집이에요. 끼니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만족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어느 누가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다른 이 궁궐 같은 집을 줘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유 부럽다고 얘기하지, 누가 이걸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를. 참 실물 교육이에요. 실물 교육. 우리 얘기하잖아. 나 이렇게 어렵고 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제해보고 성도들 안에서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인생의 문제가 없는 분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그는 심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거두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어요. 그리고 열심히 거둬요. 그거 날아갈까 봐 어디 창고에 쟁여놓죠. 그게 많이 쟁여질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이 삶에 대한 어떤 이 안정감이 찾아와요. 근데 내 창고가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창고 안에 텅텅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오고 어떻게 하지? 내 삶, 내 자녀들 어떻게 하지? 이 걱정으로 가득 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인생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럼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나한테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때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언제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더 남았어. 그게 뭔데요? 네가 가진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왜 못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왜 그걸 못했을까요? 부자 청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부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들을요,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봤고 그걸 누려봤고, 물론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누렸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얘기한다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삶, 하늘의 삶. 이것만 준비되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뤄놨는데 이제 남은 한 가지 퍼즐 조각만 맞추면 돼. 그 영원한 삶, 영생인데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 앞에서 멈춰서요. 왜 멈춰섭니까? 그동안 이 누렸던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걸 어떻게 내어줘요? 못 내어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공고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은 공고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불평, 불만,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야, 공중나는 새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항상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인생의 삶을 사냐? 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될까요? 공중나는 새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항상 심어야 되고 항상 거둬야 되고 항상 창고에 모아드려야 돼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기르신 분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고 우리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과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영역과의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주 야루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럼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40일을 주 야루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뭐가 부족하시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현장을 가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예수의 말씀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거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보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바꿔서 가는 거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바라요? 천국 가는 거 바라고, 복 받는 거 바라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길 바라,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뭐 붙잡고 있어요? 세상 거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 이제 어버이의 은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버이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의 권한을 가지신 역할을 하시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임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 준 건 영광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자녀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생. 예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라고 하잖아요. 모든 몸을 다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찌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절성과 나의 삶과 정말 부딪혀서 싸워내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 늘 그것이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따라가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을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은 예수도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30년을. 중간에 그냥 뚝 떨어지시면 되지. 왜 독생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실 정도 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적을 행하셨다가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30년간 참으셨죠? 30년간 뭐 했겠습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섬겼겠죠. 자기 부모를. 자기 역할을 충실했겠죠. 그러면서 불평했고 불만했고 염려했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보여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뭔가 희미한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거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내 자녀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면 내 자녀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요? 나 먹지 못하고 나 누워있으면 그거 뭐 합니까? 아무리 부하게 돈을 쌓았는데 뭐 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생에 모든 시간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를 얻고 만족을 얻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누려야지, 내가 행복을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것이 알고 있어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거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삶을 누릴 거며 오늘 하루에 24시간의 삶을 누릴 거며 내가 먹고 자고 쓰고 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게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늘 그것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늘 걱정과 근심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거 붙들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혀지고 그게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 싸워라. 그게 신앙의 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거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응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력한 세상을 이길 거며 어떻게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예수,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고 그것은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살을 내주고 자기 피를 쏟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너희를 위해서 불철주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게 누구냐.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